오늘 말씀은 말라기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그 이름을 찾아보면요, 다 성경적인 이름들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말라기 선지자는 상당히 날씬했던 것 같습니다. 예, 얼마나 말랐으면 말라기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날씨도 추운데 또 더 썰렁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말라기가 지금 마지막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조금 세고 조금 무거운 말씀이기 때문에 조금 가볍게 시작할 필요도 없으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거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린다는 것은 타이틀 그대로 교회인 vs 그리스도인, 교회인 vs 그리스도인. 영어로 얘기하면은 Churchianity versus Christianity or Christianity, Churchian versus Christian.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지만 교회인은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회인은 다른 것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다른 것을 섬기는, 교회에는 몸을 담았지만 그렇지만 다른 것을 섬기는 교회인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이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꼭 필요한 것을 우리가 받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교회인은 무엇입니까? 또 종교인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비슷하게 얘기할 수가 있지만 종교인이라고 얘기하면은 또 목사님들도 종교인이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교회인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교회인의 모습을 여기에서 얘기해 줄 때 제가 말하는, 내가 만들어낸 말이니까 마음대로 define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인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은 가벼운 예배입니다. 무거운 예배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서 얘기하는 영광은 무게가 있는 것이 영광인데 무게가 전혀 없는 예배가 바로 교회인의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말씀에 이 교회인의 예배의 모습을, 그 자세를 우리에게 얘기해 줄 때 그 교회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둑질을 하고 하나님에게 맹세를 할 때 맹세를 지키지도 않고 너무나 외식적인 그런 눈물을 흘리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멀리 떠난 그런 예배자의 자세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인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벼운, 깊이가 없는, 마음이 없는 예배를 바치는 이 교회인의 모습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교회인은 교회에 와서 눈물도 흘릴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모든 행동을 같이 하고 찬양을 열정적으로 부르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 그 마음 바탕에는,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안타까워하는 그 말라기의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할 때는 교회인은 누구입니까? 교회인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의 지금 기독교의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은 다대수라고 하죠. 다대수 맞나요? 다대수는 자기가 자칭, 대다수, 다대수, 대다수, 하여튼 majority, okay? Majority of Americans say they are Christian. 여러분들 그렇게 까다롭게 나오니까 내가 영어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Okay. 거의 대부분은 자기네들이 자칭 크리스천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교회에 나가지도 않습니다. 어느 정도 자기의 배경을, 자기 부모님이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교회인이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하죠. 교회에 자주 나오지 않으니까. 나와봤자 크리스마스, 부활절, 감사절, 그때 부모님의 그 눈치를 봐서 나오는 그 정도. 어느 정도 자기 가정에 안정을 줄 수 있는 만큼 교회에 활동을 하는 그런 교회인. 교회에 가서 어느 정도 내가 좀 웃을 수가 있고 기쁜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어느 정도 내가 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가는 교회인. 한마디로 해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교회를 다니는 교회인,
그것이 바로 저는 교회인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교회인에게는 하나님이 관심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관심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또 이런 교회인이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성경 지식도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의지하며 그렇게 해야지 이 사회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기 때문에 특히 이민 사회에서는 교회를 다녀야지만 제대로 된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그리고 교회에 다녀야지 소셜 커넥션을 만들어서 나의 사업도 잘 되기 때문에 그것은 교회에 다니면서 거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사업에 관심이 있는 것이 교회인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할 말도 하지 못하고 양심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세상과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세상과 타협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인은 이 종교로 취해서 종교의 스타일을 취해서 남에 대한 사랑이 아주 많이 부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같지 않은 사람이 내 교회에 왔을 때 아주 불쾌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인은 나의 교회와 남의 교회와 많이 비교합니다. 나의 교회는 이런데 저런 교회는 저렇다 하면서 비판을 많이 합니다. 이런 교회인들의 모습이 많이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교육을 시킨다면은 결국은 잘해봤자 아주 좋은 바리새인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적으로 보면은 좋은 바리새인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The House 교회가 지금 여기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교회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결국 교회인들을 만드는 그런 사역에 참여한다면은 우리가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까? 교회가 가득 찬다고 해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교회에 그리스도인이 차는 것이 아니라 교회인들이 꽉 차면은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렇게 저주의 말씀을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교회인들을 미워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교회인들을 사랑합니다. 저는 교회인들을 위하여 이 교회를 섬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인들이 교회인대로 있다는 것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가 있기를 바라면서 지금 이 교회를 그 방향을 잡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까? 많은 교회인들이 오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교회인들이 와가지고 변화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교회인들에 대한 성경 말씀을 보면은 저주가 있습니다. 몇 가지 저주가 있어요. 교회인들 중에 두 가지의 교회인들이 있는데요. 이 교회인은 첫째, 한 번도 제대로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람이 교회인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교회의 모든 활동에 많이 참여하지만 결국은 그 마음에 참된 믿음이 없어요. 여기 말씀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부터 해 지는 곳까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우리 많이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아이들도 그것을 가르칩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교회인이고, 그냥 교회의 행식을 따라서 행동은 하지만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지만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창조주 여호와, 위대하신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이 교회인인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평생 동안 교회에 몸을 담았지만 한 번도 제대로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한, 즉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런 사람이 교회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종류의 교회인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맨 처음에는 알았어요.
그 은혜를 느꼈습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을 발견했습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이 아주 이 모든 우주의 이 만물의 하나님이라는 것, 구주라는 것을, 주인이라는 것을 발견했었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갈수록 교회의 삶에 취하다가 보니까 이것하고 저것하고 이 세상의 습관을 따르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교회를 하는 것에 취해가지고 초점이 흐트러지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그런 교회인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첫 번째 교회인과, 그러니까 믿지 않는 교회인과 믿는 교회인과 뭐가 다릅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그 두 번째, 믿는다고 하지만 그냥 겉으로만 믿고, 그냥 나의 편리 따라서 믿고, 희생적으로 믿지 않고 하나님께 제대로 된 예배를 바치지 못하는, 거짓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은 똑같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이 교회인은 어떻게 말라기서를 보면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재물을 가지고 오지만 자기가 쓸 수 없는 것을 바치는 것입니다. 흠이 있는 재물, 눈 먼 것, 흠이 있는 동물, 그런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여기 너무나 참 재밌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총독에 가서 바쳐봐라. 받아주겠느냐? 네? Offer to your governor. 네? 아주 창피한 일을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가 이거 진짜 퍼스널한데? 창피한데? 그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지금 저의 아내인데요, 제가 맨 처음에 미국에서는 프로포즈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프로포즈 하려고 자고 있는 그 여자친구를 깨워가지고 저 생일에 먼 요세미티 쪽으로, 세코이아 쪽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모어락이라는 좀 경치가 좋은 아주 참 괜찮은 데에서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런데 그날 제가 점심을 싸왔거든요. 네? 점심을 싸왔는데 지금 생각해봐도 저를 진짜 많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했는데도 그래도 결혼해 줬거든요. 뭐였냐면은 그 전날 먹었던 찌개를 가지고 와가지고 같이 도시락을 같이 먹었어요. 전혀 로맨틱하지 않죠. 하여튼 그랬는데, 그런데 그쪽에서는 받아주긴 받아주더라고요. 별로 불평하지 않고. 반면에 진짜 어떤 총독에게, favor 받을 사람에게 그런 남은 찌꺼기를 갖다 바친다면은 먹겠습니까? 받아주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우리 주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바칠 때, 돈을 바칠 때 너무나 계산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그 바우를 바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 모습들. 왜 이런 너무나 얕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까? 왜 감정적으로만, 왜 행위적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까?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지 못했을 때 이런 예배가 아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찔릴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면은 이 말씀은 누구에게 먼저 해당되는지 아십니까? 평신도에게 해당되는 것이기 전에 목사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은 누구한테 말하는 것입니까? 제사장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즉 교역자들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평생 동안 몸을 교회에 담으면서 교회를 섬긴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너의 믿음이 식어버렸구나.
진짜 네 눈에 내가 너무나 가볍게 돼버렸구나. 참된 예배를 네가 드리지 않고 있다. 니네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누가 다른 사람들을 그런 진정된 예배를 인도할 수가 있겠느냐. 안타까워하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여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어떤 교수님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신학교에 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학교 거기 가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가지고 신학교 갔더니 너무나 학적으로 나가다가 은혜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는 어떤 그 교수님은 신학교에 가가지고 거기에서야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깨닫고 신학교에서 참된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두 다 들어야 할 그런 경고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개가 이 자리에 있어서 이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하신다면은 여러분이 지금 속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들어야 할 이 더 나은 예배를 바쳐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되겠습니다. 말라기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된 예배의, 참된 예배자의 모습,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행동하는 것이, 제대로 예배를 바치는 것이, 그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내 마음으로부터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맨 처음에 우리의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왜 선악과를 먹는 것이 죄였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선택했을 때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할 때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길 외에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방법 대신 다른 방법으로 교회를 할 때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예요. 그것이 바로 불신이고 그것이 바로 악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 교회인의 예배가 되는 것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말라기서 말씀을 보면은 소망도 많이 담겨 있어요. 소망도 많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4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네, 엘리야를 보내준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라기 전체에서 소망이 있긴 있습니다. 왜 경고합니까? 회복 불능이 아니라 회복 가능하기 때문에,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지금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Warning, danger를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엘리야를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7장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리고 엘리야를 그들이 죽였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이 엘리야가 바로 누구요?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엘리야를, 그 엘리야의 영으로, 그 마음으로 오는 신약의 선지자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그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선포는 무엇이었습니까?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하자, 회개하고 하나님을 따르자, 그것이 선포였습니다. 그때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도 역시 이 똑같은 예배를 요구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어머니나 아버지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깨닫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깨닫고 그 깨달음을 따라서 완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 즉 마음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가 참된 예배자이고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고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세상의 부유와 세상의 아름다움과 세상의 교만, 그것을 가지고 이 교회에서 섬기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이 또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많이 주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저주의 말씀은 그런 외식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는 불태워버릴 그런 스토브이라고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피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지금 그런 예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을 때 어느 정도 편하게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그것을 원하는 그 마음을 생각했을 때 내 마음이 여기에 발견해 됐을 것입니다. 저도 그 마음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내 마음에 너무나 세상적인 그런 모티베이션을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것을 요구하지도 않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자고 하지 않는 것은 내 마음에 갈등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을 내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나에게는 우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진짜 교회를 섬길 때 사람들을 모으는 것으로 목적이 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맞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생각해야 됩니까? 전도가 목적이어야 되죠. 그렇죠? 전도로 부응하는 것으로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죠. 저는 그렇게 이제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전도의 페이즈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와 땅 끝까지 그 전도, 선교를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숫자적으로 자라게 해준다면은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감당할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감당할 마음과 예배의 자세를 주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멘이죠. 네, 그렇게 저와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나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예배, 마음의 예배를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생각할 때 우리 자신을 너무나 많이 쳐다보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하죠? 우리로 하여금 그 예배를 바치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에스겔 36장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아멘. 내가 할 수 없어가지고 너무나 답답한데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이 제사장들과 똑같이 너무나 부족한 예배와 부족한 제사를 바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지만 계속 다른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있고 완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나의 자신을 생각할 때 저주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 대신 이 마음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고기의 마음, 네? 부드러운 마음, 그 마음을 줄 것이라고. 돌이 아닌 고기로 만든 마음은 뭐가 다릅니까? 돌로 된 마음은 죽은 마음입니다. 돌을 아무리 두드려 봐야 반응이 있는지, 손만 아프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살아있는 마음, 살로 만든 마음은 살아있는 것이에요. 그 살아있는 마음,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며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넣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를 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언제라고요? 곧 이때라. Right now. 맞아요. Right now.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때는 어느 때입니까? 십자가의 시대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딱딱한 마음, 돌 같은 마음, 죽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아있는 마음을 심어주시고 주님의 영을 심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그 경험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나의 옛 모습이 변화가 되어 새로운 모습을 체험하는, 이전에는 내 자신을 위하여 살았고, 이전에는 교회를 다닌 것도 내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다닌 것이었는데, 그냥 죽어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 가는 티켓을 갖기 위해서 살았던 것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고 참된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그 은혜를 받은 그 날이 기억된다면 여러분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게끔 만들어진 그 존재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참된 정체성은 교회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 주셨습니다. 저번 주에 토니 목사님이 저 대신 설교를 하셨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I will do my part and I'll do your part too. 내 몫이도 하고 네 몫이도 하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위대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면 나를 위하여 희생하시는 하나님에게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참된 마음으로부터 사랑의 예배를 바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엄청 배고픈데 공짜로 아주 엄청난 잔치를 누가 베풀어 줬어요. 먹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너무나 굶주린 우리의 심정에 귀한 잔치입니다. 이 예배가 바로 그런 잔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는 완전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마음의 예배를, 참된 그리스도인의 예배를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부족함을 다 이미 주님이 아시고 다 주님의 피로 덮어주십니다. 받아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런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자리를 이동하여 저 자리로 갔을 때 모든 것이 새롭고 새 것일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너무나 우리가 그것에 취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 제대로 된 이제 교회가 되었지, 그때 완전히 이렇게 위시드 동네에 이렇게 구멍 같은 데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제 조금 더 나은 동네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그런 것 가지고 우리가 만족하지 맙시다. 그런 것은 오히려 그냥 예배를 드리는 데에 facilitate 하는 것이지 더 이상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 모든 것을 물론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참된 예배에 참여하는 그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은 어떻게 우리가 참된 예배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딱딱해지는 것을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받은 그 신앙으로 만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해야 돼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만족은 계속 갈망을 일으키는 만족입니다. 더 갖고 싶어요. 그 사랑을 알수록 더 알고 싶어지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딱딱해지고 메마른 것을 느껴집니까? 그건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내 마음이 더 딱딱해지지 않게끔 주의시키고
그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너무나 순수한 복음으로서 너무나 한면으로는 단순한 이 복음으로서 계속 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나 같은 것을 사랑해 주셨다는 것에 그것에 감격하여 매일마다 매주마다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내 삶을 새롭게 헌신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나의 모든 문제가 이 세상에 무슨 문제가 있든지 그 퍼스펙티브로 볼 때 너무나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그 마음 아픈 그 질병도 너무나 큰 문제가 아니고 경제적인 문제도 너무나 큰 문제가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생각할 때 나의 삶은 참으로 주님 주일날만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이 주님께 예배로 바치는 것이 맞고 합당하고 당연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참된 교회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예배의 모습이 하나님께 바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Never stop. Never ever stop. 기도하겠습니다.